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주 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새 생명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새롭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양육되어져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서 경건치 않은 것들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삶에 속한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성경적 정체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절대 권위의 원리, 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교회의 교리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 아래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여러 권위들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용납과 용서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우리들에게 조화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으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좀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고난에 대한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 특별히 거기 초대교회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중동이나 또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였더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값을 지불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그것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들, 그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그것에 합당히 여김을 인해서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밥이 되어야만 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에 이제 목판에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놓고 짐승들을 풀어놓았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 짐승들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들이 죽을 때에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달라. 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렇게 거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맹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 없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저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우리들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거룩하고 당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성숙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흥사가 부흥회하면서 우리 페스코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 부흥사님,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질문을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혹시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분들의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고난에 있든지 고난을 통과했든지 고난에 들어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고난과 항상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인 것이죠. 여기 욥기 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모든 얼굴은 그 안에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상처, 아픔이 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 그냥 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식물들을 내기보다는 그냥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땅은 물론 문자 그대로 땅이지만은 그것은 또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물론 문자 그대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겠고 네가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땅이 옛날처럼 이제 그 식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고해야 된다. 물에 땀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망이 있게 될 것을 주님께서 19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요, 대소와 다소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아내들 때문에 남편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친구들로 인해서 고난 당하게 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잘못했으라기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다른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거든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만날 때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 혹시 시험이 있거든랑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말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은 이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말에 various colored 그 말에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모습의 여러 가지 색깔로 오는 그 시험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사탄이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련들이 있게 되거든 이런 말씀마저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시련이 있으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련이 전부가 아니니까. 시련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님의 이유와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부터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련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더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와, 그러면 못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서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고난이 없는 평안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바람을 거스러 갈 수 있고 물길을 거스러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스도인들로 외적인 시험 또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항상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고 육신적인 시험이 있고 물리적인 시험도 있고 정신적인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다,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성숙되어진 아름답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거기 아름답게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거기 아름답게 그냥 그 얼굴만 봐도 할머니들이 그냥 머리가 새하얗면서도 그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냥 이 풍기는 아름다운 기품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고난들,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먼저 주님께로 보내는 그런 고난들 당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백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앤디라는 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머리가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얘가 왜 머리를 빡빡 깎았냐. 좀 우리는 머리 깎으면 좀 반항적인 그런 게 생기잖아요. 얘가 왜 머리를 이렇게 깎았나. 백혈병이 있었어요. 백혈병이 있어가지고 앤디가 이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야. 처음에 난 봤을 때 그걸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앤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이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 옆에 있는 냅킨 있잖아요. 냅킨을 들고는 간호사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냅킨을 주면서 그 간호사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 아이가 거기 이제 죽었을 때에 사망했을 때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7월 23일 날 1969년도 7월 23일 구원받았는데 그 아이가 1987년에 88년인데 그때 제가 구원받은 날에 그 아이가 19살 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왜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가 먼저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같은 그 아이가 태어난 날에 내가 주님을 영접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근거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맡기신 일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먼저 가야 됩니까? 근데 그 아이의 그 죽음, 그걸로 이제 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형이, 지금은 타미 로만이라고 지금 몬타나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몬타나주에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귀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가정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나는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불시험 같은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완전한 사람 된단 말이 아니고 성숙을 말하는데 성숙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믿음에 세련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숙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경이 이 책 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바르게 반응을 보이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인내하고 정말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연단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갖추어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우리가 고난을 수용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으면 도망을 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을 치게 되면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가 좀 어려워요. 다른 학교 가면은 안 배워도 됩니까?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 다른 학교 가면 안 배우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에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망을 친다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못 배운 그 모습 그대로 옮겨 다닐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체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복숭아 가수원을 위해서 이제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서 복숭아 나무들을 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름도 주고 이제 그냥 거기 잡초들도 제거하고 거기에 열심히 복숭아 과수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숭아 나무에서부터 이제 열매를 기대할 때가 됐는데 봄에 이 서리가 왔어요. 복숭아 꽃이 피는데 서리가 와가지고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 사과도 그렇죠. 배나무도 그렇습니다만 봄에 이런 봄에 꽃이 필 때 그때 만약에 얼어버리게 되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게 왜 꽃이 피지 않으니까 꽃이 죽어버리니까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가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복숭아 가수원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었는지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열매를 기대할 때가 됐는데 서리를 보내서 농사를 다 망쳐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그만 교회를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하나님은 복숭아 가수원보다 형제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서리가 없는 것이 좋지만은 사람은 서리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서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복숭아 농사가 아니라 사람 농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 인격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해가지고 패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들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러한 축복들이 오게 되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복숭아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디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고 우리 머리를 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내 머리 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이런 시련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을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cast all your care to him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 cast 하라고. cast는 무슨 말입니까? 던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일어날 때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이 사람 만나볼까 저 사람 만나볼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cast your care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께 놔라 갖다 주님께 드려라 그 말에 주님께 드렸으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날 때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면요 했을 때 앞에서 말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을 때 염려하는 그 말 케어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를 생각하고 계신다 했을 때 권고한다는 그 말이 마찬가지 케어예요. 케어. 주님께서 너희를 알고 계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너희를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염려하고 계신다 그 말에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 내려놓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염려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엄마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염려하는 거 이거 버텨내는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많은 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린 애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심하나 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했지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인색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몰라? 주님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저희 딸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내게 전화하면은요 내가 기뻐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문제를 내게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냥 해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관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게 우리 가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게 되면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과연 그렇구나.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에, 기도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과연 그럴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꽃이 위에 삶 속에 피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주님께 정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 강함이,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대하게 되는 것보다도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바울을 연약한 가운데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해서 주님이 영광 거두실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무거워 보여도 그건 사실은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은 무엇이 무거운가? 영광이 무거운 것이다. 영광이 더 큰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도 혼자 가야만 됐었습니다. 1987년도에 주님이 저는 다른 남미로 선교사로 갈 줄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미국에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에 어떤 분이 약속을 되게 하기를 2달만 혼자 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어떤 분에게 진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2년 8개월을 제가 미국에서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가족 여기를. 2년 8개월, 32개월, 2개월이 32개월이 됐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제가 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 기뻐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당도 건축을 하게 되고 물론 집사람이 왔고 난 이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한편 생각하기를 나는 뭔가 저는 설교하는 기계구나. 벽장에 있다가 설교할 때가 되면 나와서 설교하고 다시 벽장으로 들어가는 기계로구나. 거기 이제 우리 거기 패스구나 아름다운 강이 큰 강이 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요. 여러 번 공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 번은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에 가서 이제 그 박물관에 가서 혼자서 내 카메라를 메고는 박물관에 가서 이제 이제 구경을 하면서 카메라에 필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가게 매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카메라를 사는 한 흑인이 되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행 중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잘 모르겠다고. 내가 여기서 사는 사람인지 여행 중인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나 혼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정말 힘들다고. 한 번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우리 거기 그 테스코 주위에 있는 그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주님과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보내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나 집에 가랍니다. 보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주님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떤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기도하는 그 공원을 일컬어서 영어로 파크예요. 제 이름이 파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공원 이름이 랩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네 딸이 영어 이름 원했잖아. 그래서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인명사진을 찾아봤어요. 랩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건 이 사람 이름을 붙인 이름이 아니고 사람 중에 L-I-B-B-Y 리비라는 이름이 남았어요. 리비라는, 그래서 이 이름을 리비라고 붙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봉헌됐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삶을 내게 바쳤잖아요. 지금 와서 물러달라고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가족이 누구냐? 네 가족이 다 내게 드려진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책임질 텐데.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겠다 소리를 안 했어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부터 실험할 때, 주님 가져오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소난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저 그때 도망쳤다면 아마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게,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금방 되어지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정말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시도록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 삶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불확실함, 직장, 또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 우리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